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선 그리스도에 물들다, 굉장히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한 2년 전쯤에 권사회에서 이 주제로 특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조금 더 사실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느낌보다는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 더 여러분 무거우시겠죠? 그냥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여러분들 한 번쯤은 표지는 잡아보셨을 거예요. E.H. 카라는 사람이 쓴 역사는 무엇인가에서 E.H. 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근데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대화를 하나. 역사라는 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역사라는 것은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을 영어로 이제 팩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모든 팩트가 다 역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었는데 이게 역사로 기록될 수 있습니까? 기록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란 것은 많은 팩트 가운데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나 혹은 의미가 있는 사건들, 일화들을 모아서 추려서 그것이 역사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에서 읽거나 혹은 배운 역사들이 100%다 진짜인가, 100%다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나치게 미화되었거나 과장된 역사도 있고,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 놓은 그 해석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로 믿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처럼 기록해버리면 그것이 우리가 사실로 인정하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하거나 사실 왜곡해서 보는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사실 미디어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입니다. 특히 사극들에 보면은 분명히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거기에다가 작가가 오만 상상력을 덕지덕지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관객들이 이거 진짜 일어났던 일이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팩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요, 팩트는 사실이죠. 허구라는 픽션을 플러스해서 팩션이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짓도 아닌 애매모호한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역사를 보는 눈인 사관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나 배경이나 문화나 인식이나 혹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많은 것들이 내가 보는 역사의 사관에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흔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매일 읽는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 기자의 사관, 기자의 가치관, 편집인의 사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인데도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은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놓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을 우리나라와 연합군의 입장에선 승리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패배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국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일들이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정말 일어났던 일인지 살펴보고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일반 역사에 적용되지 않는 하나의 틀, 하나의 렌즈를 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렌즈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발자취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혹은 기적과 같은 일들, 마치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지듯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등장한다라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발자취를 살펴본 가운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들, 정말 나라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 그리고 한국 땅을 들어 쓰셔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여담인데요,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가톨릭 같은 경우에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한국인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받지만은 첫 번째 천주교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1785년에 주문모라고 하는 중국인 신부가 우리나라에 입국함으로써 가톨릭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유배를 가서 전남 해남에서 유배를 오랫동안 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의 시작은 대체적으로 1885년을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선교사로 입국하면서 개신교가 시작됐다. 이런 명확한 설들이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도 훨씬 그보다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사실 발견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세기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잘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도마죠. 내가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그 도마가 아시아에 와서 선교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흥미로운 것이 4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회사 3권에 보면은 인도에 토마스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물론 그 기록에는 인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파르티아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 파르티아가 오늘날 어디인가 바로 인도라는 것이죠.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순교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송도마 기념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도마가 당시 인도에 왔다가 중국 내륙을 돌아다니다가 아시아의 끝이라고, 땅끝이라고 여긴 1세기의 가야까지 왔었다라는 설이 몇몇 학자들에게서 제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이제 넘어가서 가야의 시조가 누굽니까? 김해 김씨 안 계세요 여기?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 황금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김수로 왕이 김해 김씨의 시조이고 가야의 이제 건국 시조인데, 김수로 왕이 결혼한 허황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인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설도 여러분들 아마 삼국유사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해 허씨가 그 허황우의 성씨를 따서 김해 허씨가 생겨났죠. 그리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시에 인도와 가야가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987년에 경북 영주에서 목이 없는 석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상 같아 보이십니까? 목이 없는 석상이 발견됐는데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이미 국보로 지정해버리고 마해보살 입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석상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네 개의 문자가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죠? 잘 안 보이세요? 히브리어 문자가 네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두 글자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알파벳 타우와 mem입니다. 읽으면 토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석상이 혹시 당시 가해왔던 도마의 석상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암각 하단 밑부분에 보면은 지전행이라는 한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전행,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석상이 일반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손 모양이라든지 옷에 막 주름진 복장의 화려함들, 그리고 샌들을 신은 발가락 모양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석상은 불교 색채는 전혀 아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 기독교 유적에서나 볼 수 있는 특유의 기법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땅끝으로 여긴 가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가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 가설입니다.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료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로만 멈추어 버렸습니다. 낭만적인 가설인 거죠. 또 다른 이야기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교 전례설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가 4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몰려서 시리아로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성설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알기는 정통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인성이 하나이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인데, 이 사람 분리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단으로 몰려서 추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이성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두 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던 그 파벌에 사실 밀려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몰렸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네스토리우스는 시리아로 추방을 당하게 됐고, 이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네스토리우스파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그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당나라 태종 때 635년에 중국의 장안으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으로 와서 포교를 시작합니다. 바로 저 석비가 당시에 중국에서 경교라는 것이 유행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경교 중국 유행비라는 비석입니다. 이 당태종이 이 사람들에게 선교를 허락해 주었고, 기독교는 당나라에서 이제 다른 이름의 종교로 불리게 됐는데, 파사교, 페르시아에서 왔다 해서 바사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파사교, 혹은 대진교, 로마에서 왔다 해서 대진교, 또 경교, 광명정대한 종교라고 해서 경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교가 지나치게 현지 종교에 토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중국에 자리 잡고 있던 불교의 색채를 이 경교가 너무 많이 입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경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대진사라고 하는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름이 절 같지 않습니까? 대진사. 그리고 사제들도 불교식을 따라서 대진승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에 당나라와 활발한 교역관계 혹은 정치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신라죠.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서 신라가 통일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유학생의 왕래나 무역이나 사절당 등이 활발하게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아라비아 또 페르시아 등과 실크로드를 통해서 교역하고 있었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학자 가운데 영국의 역사학자 고든이라고 하는 여성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에 경교가 전래됐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이 왜 그런 근거를 드러내었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보시는 이 십자가, 돌 십자가와 불상 같은 것이 여러분 보이실 텐데요. 56년에 불국사 근처에서 저 돌 십자가가 발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불교에서는 저것을 이제 아기 부처를 안고 있는 관음보살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굉장히 마리아상과 흡사한 저런 석상이 불국사 부근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굴암에 이 사람이, 이 학자가 가서 보니까는 석굴암에 있는 그 관음상이라든지 뭐 나한상이라든지 뭐 12지신상들의 얼굴 모습이 마치 페르시아의 그 것들,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들, 이 분명히 불교가 아니라 경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일 그 교회사학자인 오윤태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석가사후에 소승불교가 약화되었을 때 도마의 전도로 들어온 기독교가 왕성해지면서 인도의 대승불교는 기독교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여온 불교가 바로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불교이고, 아미타불, 뭐 미륵불, 뭐 대일열애 이런 것들은 사실 예수이고, 관세음보살은 성모 마리아에서 온 것이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경교가 한국에 전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굉장히 아직은 부족하다 보니까는 다른 종교들, 불교계 혹은 또 한국 고대사나 고고학계의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밀접했던 신라와 당의 관계로 봤을 때 신라에도 경교가 당연히 전래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주된 종교인 불교와 이렇게 토착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1885년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에 역시 이번에도 중국에서의 접촉이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서구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많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만주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선교사입니다. 존 로스는 중국에 와서 아내가 출산하면서 먼저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본국의 선교본부에 연락해서 급히 그의 여동생이 중국으로 입국하게 되고 그 홀로 남은 아이를 여동생이 돌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스와 함께 사역하던 존 맥킨타이어가 그 캐더린 로스, 그러니까 여동생을 보고 그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함께 결혼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넘어서 한국 선교, 조선 선교를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존 로스가 사역하던 지역이 만주였는데요. 만주와 의주 사이의 경계에 그 고려인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아니죠. 그 조선인들과 그 중국 사람들이 활발하게 무역을 하던 고려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고려문에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고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에 장사치인 평북 의주 출신의 이응찬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장사차 왔다가 우연히 로스와 만나게 됩니다. 존 로스가 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자신의 한국어 어학 선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응찬이 혼자서 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들인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맥킨타이어와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현지 선교 병원장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존 로스가 무슨 부탁을 했냐면 나와 함께
이 한문 성경을,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같이 번역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한글이 뛰어나더라도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이 함께 선교사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곳에서 부딪히고 막히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도 3년 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개신교 신자가 한국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같은 의주 출신의 청년인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생 서경조와 함께 고려문에 홍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이 서상륜이 여기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때 존 로스가 그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선교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잘 치료해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도 존 로스 선교사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서경조라는 서상륜의 동생은 나중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성경이 전해지는 거죠. 권서 혹은 매서라는 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권서라는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보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매서는 성경책을 팔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비슷한 업종이죠. 이 백홍준이 이 권서의 역할, 매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뭐였냐면은, 당시 국경의 검문 검색이 엄격했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찢어가지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마치 새끼를 꼬듯이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펼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성경을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최초의 한국인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백홍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장티푸스에 살아난 서상륜은 1882년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최초로 한국 사람 권서로 정식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권서를 맡았으니 이제 많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성경을 국경에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몇 권만 살려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장령군 솔레라는 마을에 가서 초가집을 예배장으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이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저 사진은 그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바로 그 솔레 교회를 다시 재현한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 안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의 독특성이 하나 나타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자력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바로 한국교회는 자생적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선교와 또 성경 번역의 역사에 있어서 또 빠뜨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사실 드렸는데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수정은 조선시대 사람이죠. 1882년에 조선에서 아주 큰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혹시 역사 시간에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구식군대가 신식군대와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구식군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일본군들을 죽이고 이제 창덕궁 안까지 진입하게 됐습니다. 당시 창덕궁은 명성황후가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수정은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의 부하로 있었는데,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를 무사히 대피시킨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황실의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 일본으로
그 수신사를 보낼 때 이수정이 고종에게 요청해서 자신이 거기에 같이 따라가서 일본에 유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해서 결국 일본 유학길을 가게 됩니다. 이수정이 일본을 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저명한 농학자인 쯔다센 박사를 만나서 일본의 뛰어난 농업 기술을 전수받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었던 이 쯔다센이 이수정을 만나서 농업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것이 한문으로 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학문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이수정이 이 신약 성경을 처음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그 욕심으로 읽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신약 성경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다음 해에 동경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수정이 가장 좋아했던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다고 그래요. 바울을 부르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그린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조선의 마게도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한국 땅이, 조선 땅이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이 이수정이 이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한 통이 아니라 수십 통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편지가 1883년에 미국 선교 잡지인 더 미셔너리 리뷰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는데 이 잡지를 보고서, 이 편지를 보고서 감동을 받은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에서 13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배고픔과 무지와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그 편지를 읽은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가 쉽게 조선으로 가겠다 결단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시절부터 언더우드는 늘 나는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은 나 대신에 누군가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들을 구슬러서 조선으로 좀 가서 선교사로 지원하면 어떻겠냐라고 다른 사람들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언더우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죠. 왜 너는 못 가느냐? 왜 너는 안 되느냐? 언더우드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주님, 저는 인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인도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하던 언더우드의 계획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 발걸음을 바꾸셨습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인 이수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더우드를 한국으로 이 땅의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시고 일본에 도착한 이 언더우드가 누구에게 한국어를 배웠겠습니까? 바로 이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 전서를 들고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구를 통해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언더우드는 인도가 아닌 한국 땅에 그의 평생을 바치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선교사들에게 빛을 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미국 대부흥운동 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자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헌신적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럽 교회들 그리고 많은 미국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아시아권의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선교가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시아권 국가들의 복음이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갔던 것들이 바로 제국주의였습니다. 인도에는 영국의 제국주의와 복음이 함께 들어왔고, 필리핀에는 포르투갈의 제국주의, 근대에는 미국의 제국주의가 함께 항상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서구의 강대국들이 군사력으로 아시아의 힘없는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복음을 들고 왔던 것이죠. 총칼과 복음을 같이 들고 들어왔으니 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복음에 대한 반발로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전히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케이스에서 다행스럽게도 제외됩니다. 우리나라에 제국주의가 물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복음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그리고 초창기에 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 운동에도,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도,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사랑하고 일제에 대항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늦게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했길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한국 초기 교회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펼쳤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선교사들이 굉장히 잘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는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의 어떤 균형이 굉장히 탁월했다는 면에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삼각구도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들이 했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의료, 교육, 복음.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이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사실 의료 선교였습니다. 당시 의료 선교의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강혜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작했는데요. 선교사들이 보통 선교지에 왔을 때 당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복음화, 문명화, 근대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 선교가 일단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문명화, 근대화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의료사업, 그리고 교육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첫 번 선교사로 들어왔지만은 비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공사관의 직원이자 의사였던 호레스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렌은 사실 선교사였지만은 선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공사관 소속의 의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 전파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1884년 12월에 개화파의 그 주요 인물이었던 박영효 그리고 김옥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화파의 주장은 일본문의 신문물을 도입해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주장이었고, 당시 보수파, 수구파는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파가 수구파를 제거해서 정권을 잡자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었는데요. 당시에 우정국, 그러니까 우체국의 그 낙성식을 축하하는 축하연에서 모든 주요 관리들을 초청한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자객을 시켜서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이 이 개화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당시 수구파의 거두였던 민정익이 칼로 난자를 당합니다. 7군데 칼을 맞고 그리고 동맥이 끊기는 중상을 입어서 거의 죽기 일보전까지 가게 됐습니다. 고종이 급히 유명하다는 한의사들을 다 불러와서 치료하게 했지만은 아무도 그 칼로 난자당한 그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급히 미국 공사관에 연락을 해서 의사 알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수술하고 치료하게 하는데요. 알렌은 밤을 새가면서 이 민정익을 치료해서 결국 3개월 만에 민정익이 건강하게 일어서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알렌이라는 사람, 이 의사가 왕실의 신임을 얻고 고종에게서 시의로 임명되는 그러한 명예도 얻게 됐습니다. 알렌의 마음속에 이때다라는 분명한 하나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병원을 설립하자. 정부에게 요청해서 당시 한성 북쪽에 있는 저택을 하사받아서 그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그 병원의 이름이 바로 광회원, 고종이 하사한 이름이죠.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이름이 바로 바뀌게 되는데요.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이 나중에 완전히 제대로 된 서양식 병원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름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왜 세브란스 병원일까요? 세브란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15,000달러를 기부해서 그 병원을 세우고 그 사람이 다시 30,000달러를 기부해서 외래 진료소와 또 의학교 기숙사를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이 병원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 사업으로 선교사들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사들의 중점 사업은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들, 교육기관들은 단순히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민족의 인재들을 길러내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들, 그리고 해방 이후에 한국이 일어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좀 과장하면 99%가 이 학교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맨 먼저 이 교육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입니다. 1886년 2월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조그만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갈 곳 없는 고아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고아원이 나중에 1905년에는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학교로 세워지는데 이 학교의 이름을 경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지금의 해화동에 있는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처음으로 또 대학이 세워지는데 이 대학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해서 세우게 되죠. 바로 숭실대학, 한국의 첫 번째 대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교육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최초로 감리교회에서는 여학교를 세우게 되는데요. 의사이고 또 목사였던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처음 세운 학교가 바로 이화학당. 안타깝게도 우리 정신여고는 그전 이름이 원래 정동여학당이었다가 정신여학교로 바뀌게 되는데 이화학당이 1886년인데 정신여학교는 1887년 1년이 늦어서 첫 번째 타이틀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크랜턴과 아펜젤러와 더불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영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교육반을 시작하는데 고종이 이 학교에다가 이름을 하사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많이 길러내라. 배제, 바로 배제 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배제 학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의료 선교와 또 학원 선교의 바탕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경을 번역했고
중국에서 번역한 성경들을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그 번역들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 사업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핵심에 있었던 사람도 역시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 하면은,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글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한글 사전이 없었는데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언더우드가 맨 먼저 제작한 것이 한글 사전, 그리고 한영 사전, 영한 사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한글의 단어와 한글의 문법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가 1887년에 성서번역위원회를 만들고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 세 사람이 함께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만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조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토의를 하고, 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여러 번 개의를 해서, 그것도 안 되면 투표를 해서 확정짓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가장 골머리를 쌓아놨던 그 단어의 번역이 여러분 뭐였을 것 같습니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단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어의 God을 히브리어의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제라고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네, 상제하면은 우리가 옥황상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상제라는 번역을 했다가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더 낫겠다 해서 결국 많은 토론을 거듭한 끝에 결국 갓은 하나님으로 번역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906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1910년에 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신구약 성경 한 권이 온전히 완성되는 1911년에 성경이 완역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역 성경, 구약이 아니라 구역 성경이라고 부르고요. 1937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는데 이것을 개역 성경이라 부르고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문체는 대부분 개역 성경의 그 내용을 거의 다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개역 한글판이 1951년에 새롭게 개정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1997년에 개정이 됐지만은 그 단어나 어투나 문장이 사실 1937년에 개혁된 개역 성경의 문체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 우리가 쓰는 말투와 단어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건 30년대에 번역이 된 성경이라 그렇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정말 한국인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한국인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갔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이는 것처럼 모든 사건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루어지면서 이 대한민국이, 조선 땅이, 한국이 복음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이 보였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30여 년 짧은 시간에 정말 우상과 미신이 판치던 나라에서 지금은 5만 개의 교회,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170여 개국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과 희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삶까지도 온전히 바쳤던 많은 선교사들, 또 특별히 그들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창기 한국교회 성도들, 그 생명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에 이제 입국해서 일본에서 6개월 정도 시니어 선교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그 미지의 땅에 대한 불안감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두려움들이 정말 가득해서 근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이 나라가 어떤 민족인지도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이 시니어 일본 선교사가 이들의 그 복잡한 심경을 알고 그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로 시마바라 반도에 있는 나가사키 끝에 있는 그 가톨릭 순교지로 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또 한 번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온천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온천은 뜨거운 곳이 섭씨 한 80도, 90도 정도 되는 그러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걀을 넣으면은 삶아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온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많은 우리나라 포로들이, 조선인 포로들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추정하기로는 한 10만 명 정도 끌려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끌려가서 당시 일본에 퍼져 있던 가톨릭 신자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은 고난 중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에도 시대에는 아주 혹독한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순교지 가운데 그 시마바라 반도 끝에 있는 운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물이 뜨거워서 소위 말해서 지코쿠 온천, 지옥 온천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순교자들이 끓는 온천물에 빠뜨려서 죽임을 당하거나 살아서 기어 나오는 사람은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곳, 그곳이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가톨릭 순교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끌려가서 믿음 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조선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내 고향 조선 땅에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이 조선 땅에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으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펜젤러는 치모라는 여객선에서 한국인들을 구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했고, 언더우드 가문은 아들과 손자, 증손자까지 4대에 걸쳐서 한국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